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7분에 설교 예배 설교를 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학교 순서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11시 7분에 어린이 설교까지 없으니까 이렇게 11시 7분에 하게 되었는데 한 마음 먹고 1시간 정도를 해볼까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식일에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입니다. 어느 절에서 큰 스님이 동자승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자승이 절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한하게 그 동자승이 일요일만 되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조금 큰 동자가 말하기를 걔 교회 간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큰 스님이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녀석을 초달을 해야지. 교회에 갔던 동자승이 휘파람을 불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절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맑은 목소리로 큰 스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큰 스님 앞에 가서 맑게 웃으면서 큰 스님 절 찾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스님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아주 엄한 목소리고 아니 이놈아, 아니 절에 다니는 놈이 교회는 왜 가느냐 하니까 동자승이 겁이 번쩍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울먹거리면서 교회에 가면요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손에는 초코파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것도 2개씩이나 줘요. 큰 스님도 저랑 한번 안 가보실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겁에 질려 울먹이던 동자승이 이렇게 울먹이다가 큰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참 이렇게 불쌍하고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아이가 초코파이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 드리려고 초코파이 1개 남겨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스님은 더 이상 꾸짖지 않으시고 아이가 가지고 온 초코파이를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이 동자승의 마음도 움직이는가 봅니다. 큰 스님도 아마 이 동자승의 작은 마음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또 때로는 다친 마음도 열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와 관련이 계시고 또 예전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요양원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몇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한 10여 군데 요양원을 다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하루가 종일 걸립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병실에 이렇게 두유나 이렇게 음료를 넣어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두유를 2배로 준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하나 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냐고 이랬습니다. 거기에는 또 교회 라벨도 큼지막하게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병실에 방문을 가보니까 다른 교회인데 아마 장로교회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면 양말을 선물을 했는데 참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가 회장님에게 막 부탁을 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해서 수면 양말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그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수면 양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간 대부분의 그 요양원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 다음에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우분들, 어른들이 많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수면 양말을 드리니까 좋아할까라고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한쪽으로 겨우 움직이는 손으로 할머니가 선물을 받으면서 울먹이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드리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공만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저 할머니는 못 봐요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손에 끼워주니까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걸 이렇게 만지고 요렇게 만지고 볼에 비비고 또 이래 만지더니만은 저희가 할머니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걸 까서 자기의 양 발에다가 이렇게 신으면서 좋다 좋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갔던 이제 다른 병실에 있는 환우들을 다 포함해서 한 60여 분의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들었던 똑같은 말은 뭐냐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꼭 뒤에 하는 말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그날 수십 번을 듣고 온 거죠. 저희가 드린 것은 그렇게 비싼 양말이 아닙니다. 한 켤레 해봐야 한 4,000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차에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뭉클하면서 기뻤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요. 산타도 있고 루돌프도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생일날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정작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생일날 산타도 있고 루돌프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없는 세상. 예수님은 없는 이상한 생일잔치. 제발 우리 삶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던 부부가 신혼 초에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도권 경쟁이죠. 이게 뭐냐면 삶의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그 사람이 이 한 공간 속에서 살면서 뭔가 모르지만은 어떤 자기가 상위 위치에서 이렇게 기선을 좀 제압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신혼부부들에게나 부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공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넓은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도 그렇잖아요. 겨우 12명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겨우 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있지만은 구름처럼 따라오는 그들이 꼭 자기가 위대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데도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 세리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 놨더니만은 그 중에서 또 누가 높으냐라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그 싸움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하늘에서 가면 너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누구까지 끌어들이냐면 자기 엄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보이는 인간 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참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누가 과연 높은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알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만이 바로 천사를 아주 사단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높고자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불러 올리신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애가 끝나는 33살 반의 어떤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오직 남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이 계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정반대의 방향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은 그렇게 녹록한 삶의 과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과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깨닫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수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간 잡지에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와 상관이 없이 지구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동물과 식물계의 몇 종류들을 읊으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는 쥐, 하나는 바퀴벌레, 하나는 개미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강력한 종류들이 있지만 그런데 다른 종류들과 달리 개미가 가장 존속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생명력이 강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한 비유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개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미집 속에다가 초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공기나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개미굴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동물, 식물들은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개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초를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 불을 꺼야만 자기 종족이 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개미 하나가 촛불 위에 가서 타 죽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죽으면서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을 내놓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주 찐득찐득한 진액인데 특별한 화학물질인데 그게 불을 끄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마리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타서 죽으면 또 다른 한 마리가 또 다른 한 마리가 또 다른 한 마리가 또 다른 한 마리가 가서 덮으면 그 진액이 나와서 그 촛불을 꺼버리는 거죠.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구상에서 그런 희생적 행위가 개미 나라를 곤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곤충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가서 컴퓨터에 앞에 가면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로 ants bridge라고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개미를 ant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복수형으로 ants 그다음에 다리를 얘기하는 bridg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치면은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모여들고 있죠.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들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서 ants bridge라고 치면은 이런 그림들 이외에 아마존의 개미들 같은 경우는 수십만 마리의 개미들이 강 전체를 연결하는 장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줄보다도 더 굵은 형태로 새카만 어떤 동아줄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브릿지를 형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희생의 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희생의 힘을 통해서 조직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희생행위만큼 무섭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 행동이나 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죽는 것은 그것만큼 강력한 행위는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욱해서 남 때리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쉽습니까? 몇 대 때리고 합의금 무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욕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나 자신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내어놓는 어떤 그런 용기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과정들은 톱니바퀴와 같다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주 매끈한 형태로 서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톱니바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 사람의 톱니바퀴나 외형들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갈 때 어떻게 상처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균열음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과 용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이신 바 되었다. 여기에서 들이셨다는 사실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뭐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팔레스틴의 먼지와 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의 발은 항상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접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최고의 예우이며 꼭 대접해야 되는 예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대접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너무 천한 일을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담하는 종이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팔레스틴의 그 먼지 나는 땅을 갖다가 몸에 있는 땀과 함께 어우러져서 몇 시간을 달려온 그 발들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날 저녁에 누구의 발을 씻길 만한 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발은 더러운데 그들의 스승을 씻기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습니다. 자신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구분을 먼저 정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를 팔든 팔지 않든 오늘 그 저녁에 참여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이라는 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하는 것이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자세냐면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다 보면 내 정수리가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내 머리에 정수리를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중국 영화나 혹은 중국의 그 드라마나 혹은 외국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제왕의 자리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문무백관들이 쫙 앉아 있으면 왕은 그 위에서 그들이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정수리와 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뭐 해야 합니까?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얘를 섬긴다는 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재앙들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권위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위가 아닌 아래에 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원대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겸손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모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화인 여사의 표현처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제거된다면 모든 문제는 단 몇 분 만에
어둠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유와 그 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죠. 2005년 12월 달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한 두 분의 사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책으로 나와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서 한평생 환자와 주민들을 위해서 43년간 그들을 보살피다가 2005년 11월에 21일에 귀국한 오스트리아 수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수녀는 그들은 떠나면서 어떤 환송식도 없이 떠났습니다. 봉사를 43년을 했는데 말입니다. 두 수녀는 주민들에게 헤어지는 아픔을 주기 싫다면서 사랑하는 친구와 은인들에게라고 하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도망치듯이 몰래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수녀는 편지에서 자기들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흔이 되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라면서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두 수녀의 일적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이 소속 수녀회에 전해지자 1962년과 6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소록도에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섬에 발을 디딘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마리안느와 마가렛라는 표찰이 붙은 방에서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도 끼지 않고 그 나병 환자들의 환철을 이렇게 어루만져 줬습니다. 오후에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의 두 수녀는 환자들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제는 20대에 와서 70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봉사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각국에서 상을 주려고 해도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상이나 인터뷰를 전부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5년인가요? 한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5년에서 10년 전쯤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두 사람의 공적을 기려서 훈장을 줬는데 하도 받으러 오거나 받으려고 서울로도 오지 않으니까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 섬까지 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잔치마저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피해버렸습니다. 월 10만 원씩 나오는 장기 봉사자 식비도 마다를 해서 병원 측이 식비를 안 받으면 봉사자 자격을 잃는다고 해서 간신히 손에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두 수녀는 이 돈은 물론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작은 수녀 생활비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노잣돈으로 그들에게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43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떠나는 귀향길에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해진 가방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43년 된 가방,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외로운 섬, 상처받은 사람들을 반세기 가깝게 위로한 두 수녀의 사랑의 향기가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운 세상을 덮여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그 사랑에 감복한 소록도 주민들이 그들이 43년간 일구었던 그 교회에서 10일 동안 그들을 떠나보낸 슬픔의 위로의 예배를 그들 스스로 드리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석별의 정을 스스로 달랬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편지의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없어 말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두 수녀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을 찾아 43년간 사랑을 전한 두 명의 오스트리아 간호사. 그곳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아니, 예수님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고 싶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라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삶을 보라고, 자그마한 봉사에도 자신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자그마한 헌물에도 자기의 헌물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부끄러움을 던져주고 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는 몰라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속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속물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죄의 대신 갚는다는 것이죠. 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을 주로 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행동과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그분이 값을 치르신 것을 바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대속물의 뜻을 우리가 좀 원어적 의미를 찾으러 가면 이런 것이죠.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데,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인간의 금전적인 지불에 의해서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하나의 과정을 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와닿죠. 대속물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몸값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 있는 파다가 세속적인 법적인 용어라면 지금 말하는 코페르는 종교적 제의적 용어로서 속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곧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적 지위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분의 죽음으로만이, 피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그 피가 오늘의 우리들의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에 영국의 의사 중에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좀 시골에 있는 그냥 유명한 의사가 아닌 평범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천년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년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1798년에 바로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년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그가 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수천만 명의 사람, 아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건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데, 여러분 천년두라고 쳐보면 거기에는 정말 흉측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영국의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많은 동료 의사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감히 시골뜨기 주제, 건방지게, 네가 한 게 뭐라? 어떻게 소에서 추출을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나? 의학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 그가 받았던 모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우두에서 아무리 그 우두가 그 예방 접종이 천년두 예방 접종이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느냐,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 보고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1802년에 나온 그 그림 한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제임스 길라리라고 하는 사람, 그 풍자 만화가가 1802년에 그린 그림의 하나인데, 이게 바로 에드워드 제너의 이제 종두법을, 그 우두 이제 천연두 예방 백신을 만든 것을 이제 우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소에서 추출했으니까 그것을 맞으면, 그때 뭐라고 풍자를 했냐면, 소에서 추출한 것을 맞으면 내 몸에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소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 그림에, 제일 우측 그림에 보면 소머리가 나오고 있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팔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소년이 이렇게 통 하나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러운 백신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그림에 보면 뭐냐면, 소에게 쓰레기를 막 먹이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안 등장 안 하지만 소가 배설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막 먹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제너가 이 백신을 발견했을 때에, 이때 당시 에드워드 제너를 보는 이 바로 사회적 의학계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학회에서 그것이 부결되면, 당시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이고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빛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들은 한 사람의 임상실험을 가지고 되느냐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제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을 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야 장래는 숙연해지고 그의 진심을 알아듣게 되고 그의 백신이 온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그림은 11살 아들에게 천연두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는 에드워드 제너의 모습이 너무 숭고한 희생의 모습이어서, 바로 영국의 학계에서는 이런 동상을 세워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11살의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자기의 아들에게 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결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인류에게서 천년두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11살 아들이 저항력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력이 현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런 참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할까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내 다음의 세대들이 이 예배당에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바로 그 방법이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시키도록 하자. 그들을 순결함과 덕과 은혜, 예모, 사랑, 인내로 이끌자. 그들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그것을 이끌어내도록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배워야 될 유일한 공로이며 유일한 지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실어주려고 왔다.
그처럼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미 예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온 세상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만 계신 게 아니에요. 365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